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성례에 대해서입니다. 성례를 저희가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하면은 성례는 거룩한 규례다 하는 말입니다. 성례라는 말이 거룩한 규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 세례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 받지요. 우리가 교회 이제 오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회를 세례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때를 맞추어서 이제 정규적으로 성찬을 참여합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이 두 개를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규례,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수단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수단하고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 통로는 오직 이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 오직 이 두 가지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 거룩한 의식, 세례와 성찬, 성만찬 또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례는 이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서도 안 되고요. 일부 보면은 그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성례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베풀고 서로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못질을 해서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적합한 수단이 못질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은 망치입니다.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온다든가 톱을 가지고 온다든가 드릴을 가지고 못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성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유일한 통로로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아주 중요해요. 이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이 은혜 받는 이 통로, 이거 말고 자꾸 이상한 것에 집착을 하고 이상한 방법을 시도하고 또 이상한 수단을 자꾸 찾아 헤매는데 이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로 딱 정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그 기도까지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그 당시에 뭐 어느 신학교 이제 교수면서 또 어느 또 집회를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큰 그 지하당이었는데 아주 넓은 지하당이었는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내가 흠칫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참석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설교하고 뭐 찬양 부르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막 하더니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이제 불을 딱 끄더라고요. 불을 끄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반짝반짝하는 막 그냥 그 디스코장 같은 데서 그 트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막 그런 조명을 막 켜더라고요. 그것이 막 그냥 그 어두운 지하 예배당에 번쩍번쩍 빛을 비추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강단에서는 마이크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슉슉거리고 또 반주자는 그 건반 악기를 제일 높은 음을 파상 공세로 빠바바바바박 하면서 막 이렇게 제일 높은 건반을 그냥 그 치는 거예요.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참 큰일 났다 싶더라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아주 처음 경험한 입장에서는 이거 앉아있기가 너무 그냥 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합법적인 그 수단, 통로는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또 기도, 적게는 두 가지, 또 기도를 포함하면은 세 가지, 바로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을 주신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례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 것에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적 방편이다. 이 말은 성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성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 내 믿음 상태가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그 성례에
예식에 참여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의 이 효력이 성례를 베푸는 자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뭔가 좀 신령해 보이고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실력이 있어 보이면은 그 사람이 베푸는 성례의 효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베풀면은 뭔가 성례의 효력이 약화가 되는 것 같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집례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 베푸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임해야 성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효적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 참된 성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효적 원인, 성령의 역사를 유효적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신자편에서는 순전한 믿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수납하는 그 성례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것을 드릴 때 또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임하실 때 비로소 성례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3세기,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 도나티스트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해 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복귀를 해서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교한 사람이 성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러면은 또 그 성례를 참여한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6세기까지 교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성례의 타당성은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하라라고 약속을 주신 그 분에게 성례의 효력이 달려 있는 것이지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바르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목회자의 그 죄가 하나님의 성례에 약속하신 그 성례의 그 약속의 타당성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성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례 그 자체로는 외적인 그 방편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납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능력은 목회자나 또 그 성례 자체의 그 의식 행사에 의존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개론적인 그런 부분이고 세례와 또 이 성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표징은 물입니다. 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물에 담그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표징, 세례의 표징은 물이다라고 할 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감각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은 요한복음 19장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례식 때 뿌리는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군병이 찔렀을 때 흘리신 그 물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그 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참 마음으로 믿으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 가운데서 그 하나인 그 물을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실제로 은혜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목욕물, 우리의 손을 씻는 단순한 물, 우리의 몸을 씻는 단순한 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만 생각을 하면은 이 세례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을 반드시 꼭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례적 일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례적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에 나타나는 이 의미, 물에 나타나는 의미, 떡에 나타나는 의미, 잔에 나타나는 의미, 그 의미를 반드시 성례적 일치, 성례적 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성례 때 받는 떡과 그 포도주에서 반드시 주님의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연합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것 없이 행해지는 성례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참여를 해도 그것은 바른 성례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적 연합, 성례적 일치를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까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표정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실체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성례적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떡은 곧 그 주님의 몸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낫게 하시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찢기신 바로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입니다. 또는 빵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고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빵에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되고 그 빵에서 그 떡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몸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에 담긴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피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피, 언약의 피. 무슨 약속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약속된 그 피를 이제 약속에 따라서 흘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로 또한 말갛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러한 입양이 되었고 그 피를 바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물과 그 떡과 그 포도주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또 옆구리에서 그 나오신 그 물,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들어 올려서 성례의 일치를 시킬 때에, 성례적 일치, 성례적 연합을 이룰 때에 성례는 텅 빈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의미와 그 실제를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룩한 규례이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 제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음과 또 영생을 베푸는 것을 우리 보이는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이죠. 그래서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현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고지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의미를 들려주시고 또 눈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은 그 한눈 파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늘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맞추어서 직접 시행을 함으로 우리 눈에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례로서 눈에 보이는 성례로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상교회가 존속하는 날까지 세례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들 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우리가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세례도 한번 주자. 이렇게 그런 의식도 한번 해야지 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할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열심히 제자를 삼아서 반드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제가 헬라어는 정말 몰라요. 헬라어는 정말 모르는데 요즘 컴퓨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잠깐 봤어요. 잠깐을 봤는데 이게 제가 이 말이 참 이 은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볼 대충 제가 이렇게 읽어본다면은 밥티존테스 아우투스 에이스토 오누마 투 파트로스 카이투 퓨 카이투 하기유 푸니마토스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밥티존테스 주어라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에이스토 오누마 그랬어요. 에이스토 오누마는 이름입니다. 이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오누마 그랬는데 에이스토 오누마 할 때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에이스가 인이죠, 목사님? 그런데 이게 아마 전치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에이스토 오누마 그랬는데 이 에이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에이스가 영어로 하면은 그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겠죠.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닌 그 바깥으로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이죠.
근데 하여튼 이 에이스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에이스 토 오노마.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아주 잘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많이 베풀고 하여튼 제자를 많이 삼아서 많이 베풀고 해서 해야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았을 때 성찬을 제정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찬 또는 성만찬, 성찬,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는 것, 성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Do this. 해라.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Remembrance of me. Do this. 이것을 행함으로써 기념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실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잊으실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이와 같이 세례를 주라라고 하신 것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기념하라,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정한 교회에서 정한 그 때에는 이것을 성실하게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입니다. 사크라멘트 그러기도 하고 사크라멘툼 이기도 한데 우리 라틴어 전문가이신 목사님 이 사크라멘트하고 사크라멘툼 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크라멘트는 그냥 영어 아닌가요? 영어입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이게 찾아본다는 게 잘 못 찾아봤고, 이게 잘 설명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크라멘툼 해야 돼. 사크라멘툼은 이제 그 라틴어겠고요. 사크라멘트는 그 라틴어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사크라멘툼인데 그러면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성례를 사크라멘툼 그랬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군대 대장에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입대를 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아주 그 거룩한 신성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것을 사크라멘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의미가 약간 또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반대로 군대 사령관이, 군대 대장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병사로 허입을 한다, 받아들인다. 내가 너희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좋은 군사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잘 훈련시키겠다 하는 또 이러한 의미로 이것이 이런 의미도 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사 입장에서는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열심히 이 전쟁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대장 입장에서는, 사령관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훌륭한 병사로 잘 키워서 훌륭한 병사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선배들이 이 고대 교회죠. 뭐 아주 오래전 그 선배들이 이거를 이 성례식, 이 세례와 이 성찬의 이 아주 이 거룩한 이것을 무슨 말로서 표현을 할까 이렇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 세크라멘툼 이 의식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례 의식을 사크라멘툼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 기독교 그 언약 신학에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7장에도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6장에서도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 사크라멘툼을 하는 그 군인들의 그 충성 맹세와 또 잘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맹세가 하고, 우리 이 성례 의식, 우리 성례 의식도 하나님에게 이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입구이죠. 세례는. 또 성찬은 이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 양식으로 내 양식을 삼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성례는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 넣으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믿음이 배양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세례를 베풀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영적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육의 몸에 맞추어서 가시적인 형상들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너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친근한 땅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 사크라멘툼입니다.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우둔해서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며 비틀거립니다. 우리 영혼은 신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례도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 제정하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도우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분명한 외적인 형상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말씀이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듣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 성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은혜의 효력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참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 효력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참 마음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찢기신 살이다, 그 찢기신 흘리신 피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의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진정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동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전진해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나가져요. 막 억지로 잘 안 나가져요. 막 그냥 힘들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그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믿고 막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제시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말씀,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희생하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한 은혜는 효력 있게 외적 방편을 통해서 우리 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에 그러므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거행되는 성례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에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 내재해서 그 자체만으로 의식에 참여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증진되거나 강화되거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가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합법적인, 정상적인, 정통적인 그 통로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과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구사,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그러므로 성례의 참 의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시면은 성례는 내용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고 세례를 시행을 하고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례는 아무 유익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므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례의 본체, 실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그의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거기에 우리의 전 영혼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정비례해서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례가 제시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례의 육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행할 때에, 성례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반하시지 않으시면 성례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성례가 의미하는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